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1장 서두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현대신학이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죠. 현대신학은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 소멸설과 갱신설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갱신설로 돌아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갱신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우주와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 그것이 바로 갱신설이죠. 그러나 갱신설이든 완전 소멸설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곳이며 죄가 없는 곳이며 그곳의 삶의 원리는 힘의 원리로 대표되는 이 땅의 삶의 원리와 정반대의 것으로 사는 곳이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실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면보다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에 더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공간적이며 장소적인 곳이 맞죠. 참 좋은 곳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가시적인 역사와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아래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올 그런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이 된 앵기켄이라는 단어는 앵기조라는 동사의 직설법 완료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성경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찾아봤지만 한 번 더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들이 탄생이 됐단 말이죠. There's nothing new under the sun에서 There's something new under the sun이 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지금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 새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옛 하늘과 옛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답이 나왔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즉시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표현도 쓴다고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 읽었던 이사야서 56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도 사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7절로 가볼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올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게 될 이 땅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으로 이미 이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들이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이며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지만 국민과 영토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권의 차원에서 그 나라를 이해하자, 통치권의 차원에서 그 나라를 이해하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쫓아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여러분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을 때에는 세상의 법과 질서인 나의 이익과 힘의 원리를 쫓아서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다음에는 그 아들의 나라의 법과 질서 안, 그러니까 나의 희생과 내 이웃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새로운 법과 질서 속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잘 살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해보면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부엌에 가면 그걸 여실히 볼 수 있어요. 참 힘든데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온몸에 그냥 땀으로 사우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쁘게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희생을 하는데 기뻐 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이 땅에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인 나의 희생과 내 이웃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다툼과 애통함과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상대적인 빈곤이나 상대적인 부끄러움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밟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왜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 삶의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철저한 이기주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덜 행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덜 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슬픔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고통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부족한 게 없는데 남들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라니까요.
전혀 배를 굶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인 기하에 빠져 있다는 걸 아세요? 자기는 배고프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전혀 배고프지 않는데 그 삶의 중심에 나가 있으면 그 고통과 눈물과 애통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희생과 내 이웃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점차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것이 나를 애통하게 못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부인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 그런 것이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는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떠나간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도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떠나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분들 밖에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갔더니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 짜증나죠. 근데 심지어 아내가 딱 내려오더니 설거지 좀 해. 그럼 어때요?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확 밀려오죠, 거기서. 내가 나를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내 아내가 날 배려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일을 시켜?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근데 하늘나라의 그 삶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 삶의 원리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떻게 시도하겠습니까? 내가 참 힘들지만 내 아내가 오늘 무언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 설거지를 이렇게 못 해놨겠구나. 우리 아내가 내려오기 전에 얼른 해줘야지. 똑같은 일이지만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무지 기뻐요. 내 아내가 내려오기 전에 내가 이 설거지를 다 해놔가지고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한번 봐야지. 만약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죠? 시켜서 할 때는 미치죠. 애통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그냥 쏟아지죠. 내가 정말 미쳤지. 밖에서도 죽자사자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돼.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할 땐 기쁘게 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이 삶의 중심에서 내가 잠깐 내려오니까 서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행복, 평안,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11이나 쓰나미 현장에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기쁘게 일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갖다가 거기다 놓으면 그렇게 기쁘게 일할까요? 왜 하필 나를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절대 기쁘게 일 못해요. 그러나 자원하여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자원하여 생기면 그게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내 이기심만을, 나의 유익만을, 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살던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이들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젠가 오게 될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좋은 나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 나라의 원리와 질서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시작된 나라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주기도문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통치에 내가 즐거이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지를 깨닫게 된 자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나라의 통치 속으로 내가 순순히 자발적으로 순복하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 땅에 이미 임한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에 더 강조점을 두고 설명하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1장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볼까요? 본문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본문 1절과 2절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1절에. 그리고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마치 그 성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그건 잘못된 추측이란 말이에요. 정말 성경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안과 밖으로 거룩이 또 갈라지잖아요. 거룩한 땅에 거룩한 것이 내려오면 이 거룩한 것 밖에 있는 거는 거룩한 거예요? 안 거룩한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죠.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곧 뭐예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화려하고 좋은 그런 장소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가 살게 될 곳, 어떤 곳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질서와 원리로 살게 될 백성들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이게 바로 신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새로운 그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까요?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에요. 살렘이 샬롬이거든요. 평화의 터전.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이 됐어요? 왜 예루살렘이 다른 많은 도시들과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평화의 터전, 거룩한 도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죠,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성전이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들진 못해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진 못해요.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의미가 왜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그거는 뭐 여러분이 익히 다 아실 거예요. 간단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죄와 공존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실패와 실수와 죄를 상징하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게 법궤잖아요. 언약궤잖아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어떤 존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 위에 피가 부어지니까 그죠? 그게 죽는 거예요. 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어떤 존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의 죄악이 이제 그 존재의 피 아래로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의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상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과의 평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부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물리적인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것보다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21장 22절에 나와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분명 계시록 11장 19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문을 열었더니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더 초점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리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추악한 욕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분명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걸 맛보지 못하고 절대 못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언젠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곳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땅은 너무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의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기대를 격발시키고 격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힘을 축적하는 그 삶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참 행복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 그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나 가시적인 조건들, 그런 것 때문에 야 그렇게 좋은 곳이니까 너희들 힘을 내,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맛보는 것처럼 그러한 하늘나라의 삶이 거기서는 이제 끝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격려야? 이게 무슨 위로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사람들은 절대 그 천국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가 뭔지를 모르고 거기에선 어떻게 사는 건지를 모르는데 죽는 게 두렵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화려함과 유익함보다 그 새 나라의 질서와 원리에 순복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에 더 초점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사람은 맛보지 못한 걸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은 걸 여러분이 침을 흘리면서 먹고 싶어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먹어본 것만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비움과 낮아짐의 삶을 좀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소원 성취나 이루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그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는 훈련을 하는 거, 그게 기독교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결론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갖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요? 여러분 구원하려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여태까지 성경 헛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나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 때문에 창조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뭔 이기적인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학의 존재론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재 중에 특히 살아있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 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양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는 고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흐르는 양태예요? 10분 전의 꽃과 10분 후의 꽃이 같은 꽃이에요? 다른 꽃이에요? 10분 전에 봉우리로 있던 꽃이 10분 후에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같은 꽃이에요? 다른 꽃이에요?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꽃이지만 그건 엄연히 다른 거라고요.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의자, 바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분자, 원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1초 전에 사물이 1초 후의 사물과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이 존재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을 끊임없이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충만히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밖으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신성을 발산을 하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신성이 발산이 되어 표현되어진 게 바로 천지 만물인 거예요. 천지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이 천지 만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표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꽃의 특징을 밖으로 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발산이 되어서 표현되어진 것이 천지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밖으로 발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가 만물에 입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를 그 만물을 통해서 반사하도록 의도되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천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신성을 충만하게 받아서 이걸 그대로 반사하는 걸 성경은 찬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반사되어져서 나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곡조를 붙여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속성들이 성품들이 이 천지 만물 피조물들에게서 이렇게 반사되어서 나오는 거. 그게 찬양이며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구 골 넣고 잔디밭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의 박수 이런다고 영광 안 된단 말이에요. 미스코리아 선발돼서 뻘개 벗고 나와갖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 하나님 안 받으세요. 자, 이렇게 천지 창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의 발산으로 창조되었고 그 신성의 영광을 받아서 신성 안에서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성 아래, 성령 아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로 묶여진 천지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영광이 부어지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지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어디를 뚫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렇게 겁대가리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 부리는 종처럼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에 거기서 하는 역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역할 이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어요. 이 태양이라는 본체가 존재하고 이 태양에서 빛이 발산이 되죠. 그죠? 빛이 발산이 되어서 그 태양빛을 받은 것들이 색깔을 낸단 말이죠. 색이라는 건 태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빛 중에 이것이 그 색을 반사하는 거란 말이죠. 이 파란 옷은 태양이 갖고 있는 여러 빛 중에 얘가 지금 파란 것을 반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색이 존재한다는 건 태양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만물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며
그분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그분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발산하도록 반사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안에 천지창조를 갖다 넣어보세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의 본체에서 신성이 막 발산이 되는 거죠. 그 신성은 만물을 하나로 묶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충만히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진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사해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창조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성품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자신 안에 충만히 들어있는 그 본체적인 영광이 있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본체적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본체적 영광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발산적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발산적 영광을 받아 인식한 피조물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바로 효과적 영광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복음 강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전체를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속에서 인간이 하는 역할은 그 발산된 하나님의 신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에 반응하는 피조물들에게서 나오는 그 효과적 영광을 더욱더 빛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만물의 머리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니들끼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전등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빛을 발산해내는 반사해내는 그런 존재들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은 원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회복된, 구원받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창조됐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혹시 당신들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냥 재미나게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생활은. 좀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진지해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니까 이 천지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얘들아 너희들 이름 지어야 되니까 도식도식 나와. 그랬더니 짐승들이 도식도식 짝져서 나왔잖아요. 그게 인간의 역할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그 통일된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할 만물의 통일됨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죠. 땅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기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흙으로 지어졌고 또 모든 것들이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인간과 함께 모든 만물이 함께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 통일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제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똥개도 인간을 우습게 본다니까요. 이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게 옛하늘과 옛 땅이잖아요. 이게 회복되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 초기의 역사를 자연과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자연이 이제 인간을 공격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서로 공격한다니까요. 원래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다시 재통일되는 거예요. 에나케팔라요. 재통일되는 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 그렇게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땅에 떨어지자 세상은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버리는 거. 그게 힘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국 방송 중에 즐거운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제가 아주 즐겨보던 건데 그거 보면 여러분 정말 즐겁습니까? 치타가 막 달려가갖고 그 연약한 양을 그냥 확 물어뜯어갖고 내장까지 다 파먹어버려요.
원숭이들이 다람쥐를 잡아갖고 다람쥐를 씹어먹어. 나는 원숭이는 바나나만 먹는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다람쥐도 잡아먹대요. 두꺼비가 뱀을 막 잡아먹어. 하나도 안 즐거워요. 괴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뭘 즐거워요 이 세상이. 통일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바닷물이 육지를 타고 넘어 들어와요? 쓰나미 같은 거 말이죠. 왜 홍수, 지진, 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연이 그 자리에 안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통일됨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으로 창조됐고 그 천지 만물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쌓아서 다른 존재들을 밟아버리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재통일, 에나케팔라요, 재통일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발산적인 그 영광을 효과적인 영광으로 충만히 드러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모니를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공존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통일이. 그런데 그 만물이 인간의 타락으로 또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확 왜곡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인간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절대 타락할 수 없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격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이성을 갖고 배워서 나는 이제 절대 타락하면 안 돼. 타락하면 이렇게 엄청난 고통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절대 타락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그러고 문제나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기적이나 일으켜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기독교이겠느냐. 제가 그렇게 통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거룩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해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한 무리를 창조해내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새롭게 통일이 되어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회 안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 묶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태초의 천지 만물이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구원받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냔 말이에요, 도대체? 뭘 하다가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다가. 기독교가 그거라니까요. 에나케팔레요, 재통일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자꾸 죽는 거예요. 진짜 교회들은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열심히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옛하늘과 옛 땅의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낮추어지고 자신이 비워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의도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법과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애초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은리빨, 금리빨로 만들고 앉아있고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기독교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아픈데 손 얹으세요. 주님이 병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거룩과 이 창조의 목적으로 만물이 돌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병 안 낫게 해주면 하나님 미워 그럴 거예요? 그 사망조차도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자기 숨이 끊어지는 걸 아직도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 안에서 살게 되는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기고만장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너무 건방 떨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모르니까 겁없이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거 줘 저거 줘. 안 주면 미워할 거야.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이게 효과적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건 여러분을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려고가 아니라 원래 태초에 지어진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드는 것, 찬송하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안 나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구속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발산적 영광에 반응해서 효과적 영광을 내놓는 거.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신분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리자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어떤 사람이 풀빵을 팔고 있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근데 그 옆에 똑같은 풀빵 장수가 또 왔어. 근데 얘는 나보다 한 개씩 더 주고 맛도 더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전부 글로 몰려갔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멱살 잡고 싸웠죠. 골목이 여기 하나냐? 왜 하필 여기 와서 풀빵을 팔어? 상대방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골목이 네 거야? 그래서 결국 결판을 못 짓고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왔어. 풀빵 장수가. 간판을 딱 걸고 왔는데 우리 풀빵은 저 두 집 풀빵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바다도 미제만 쓰고 밀가루도 국산만 쓰고 앙꼬도 2배씩 넣어줍니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열받죠. 그래서 셋이 이제 멱살 잡고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검은색 세단이 승용차가 딱 골목을 들어오더니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다음 주부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보세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사실로 믿어갖고 제가 이런 거 생각해내느라고 머리가 빠져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건 그거고 잠깐만 있어봐. 내가 이 풀빵 장수들을 요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이야기 들을게.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곧 손을 털겠죠. 아 창피하게 이게 무슨 꼴이야. 딴 사람들 앞에서 국무총리인데 예 너 일로 와봐. 이 풀빵 네 아까 너 가져. 이 연탄불 이건 너 가져. 그리고 싸우지들 좀 마. 그리고 싸우지 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싸우니? 그럴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분들이라면서요.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들이라며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딸들이라면서요. 근데 여전히 풀빵 니아까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그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뭔 믿음이 이래요? 여전히 풀빵 니아까 갖고 싸우고 있는 이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발산전 영광을 받아 충만하게 받아. 어떻게 받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받아서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른 자들이 그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도록 기여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그 나라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